네, 오늘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죠? 예배가? 오늘은 다이자매가 어떤 참 내일에 또 같이 궁금합니다. 그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좀 생일이 있나 봐요.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아, 그리고 오늘 생일인 친구입니다. 김주희. 자, 일어날까요? 또 이렇게 수요일 때 또 이 생일을 당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죠? 수요일이니까 다 때립시다. 안 되고, 네. 그리고 양희민. 양 맞습니까? 알았어요. 네. 때려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세신자 어제 왔었죠? 어제 우리 정지욱 20살이네요. 누구시죠? 20으로 표해주시면 예. 스트레스 처음 와가지고 솔직히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죠? 3시간씩 자리에 앉아있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어떻게 좀 괜찮아요? 네. 좋았습니다. 우리 이 친구를 향해서 거울을 보죠, 또 이렇게. 네. 스포트라이트 받을 건 아니면 거울하고 축복하며 나가시죠. 뭘로 하는 거죠?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짐을 전해 또 하나의 새로운 지우기를 향해서 택하겠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짐을 전해 또 하나의 열매를 하시며 박수.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밥은 먹었니? 한번 인사하실까요? 밥을 못 먹으신 분. 우리 직장에서 밥 못 먹었죠. 지연자매랑 거기 이제 스케이트타를 유난히 이런 거 못 먹었잖아요. 다 그죠? 네, 그럼 타잖아요. 20일부터 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해요. 네, 20일 타는데 이렇게 뒤에서 좀 밥 좀 챙겨주시고요. 우리 뒤에 그리고 무겁게 잘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도 식사하시고 부장님 식사 못하셨어요. 부장님 김밥이랑 좀 챙겨주시고 밥을 먹었는데 하면 김밥을 또 먹어야 되겠다. 있습니까? 김밥이 네, 정말 챙겨주세요. 목마르신 분들 뒤에 물병이 밖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1인 1병이네요. 1인 1병. 구경하시면 되고요. 음료수는 좀 있나봐요. 뒤에 손 많이 드시는 분들 손을 들어 펴주시면. 회장님은 뒤에 가셔서 인원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1230페이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각종 성경책과 스마트폰으로 찾으셨죠? 김밥 드시면서 성경 펴시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자, 제가 1절 읽습니다. 교대를 읽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마지노선을 사수하라, 마지노선을 사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그 파일럿이나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렇게 극도로 긴장하는 시간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한 11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륙할 때 7분과 그리고 착륙할 때 4분 정도가 이 파일럿들이 굉장히 긴장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 시간을 보통 크리니컬 타임 이렇게 부릅니다. 크리니컬 타임. 이 착륙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착륙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랜딩이 잘못돼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많죠. 가끔 있지만 어떤 기계적인 저항으로 뭐 바퀴가 내려오지 않아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이륙할 때 7분은 왜 위험할까? 이륙할 때 7분이 왜 위험할까? 그냥 빠르게 쭉 달리면 뒤에서 막 불 나오고 그러면 확 뜨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륙할 때는요 비행기 엔진이 풀 가동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움직여야 그 이륙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 무거운 동체가. 그러니까 최고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 최고 출력으로 움직여야 비행기가 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요 작은 스파크, 어떤 작은 정기적 충격 하나만 탁 튀겨도 비행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폭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종사들이 굉장히 긴장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안에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행기 탈 때 보딩 할 때 되게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거기에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륙할 때 그 7분을 조종사들은 굉장히 긴장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내 삶의 상황이나 형편 혹은 현실적 한계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그렇게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여하는 인생으로 나 중심의 인생에서 우리를 생각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을 결단하며 교훈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그 꿈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을 업드림하기 위해서는 나의 작은 만족과 내 자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엎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엎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향한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아마 적어도 어제 우리가 정말로 내 전심과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은 다 지금 한 줄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오늘이 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제 모습이 진짜였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 모두는 같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꿈을 업드림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제 힘차게 날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무드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 우리는 아주 위험한 순간 가운데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왜냐?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 7분을 조종사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생존을 넘어서 성숙의 길로 새롭게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결단하며 이제 출발선에 서 있는 그 시간이 마치 우리에게는 크리니컬 타임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동력과 모든 자원과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날아올라야 돼요. 날아올라야 돼요. 어제 그렇게 결단하셨죠? 날아올라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사전 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강한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륙하기 전에 터지는 그 비행기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꼬꾸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별히 여러분들은 청년들이죠.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거나 혹은 대학을 갓 졸업해서 사회로 진출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힘차게 내일을 향해서 나가야 될 텐데 사실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뛰어들어야 할 그 세상은 이 세상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학교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뛰어들어야 하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한번 일어나는 일들 한번 보세요. 굉장히 사탄적인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배라고 아십니까? 일배 아세요? 아시는 분 일배가 뭔지 안다고? 그렇죠. 일간 벤트에 아시죠? 일간 벤트는 우파 경향이 강한 사람들이 만든 사이트예요. 일간 벤트. 일배라고 부르죠. 작년 10월에 일베 회원 중에 한 명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때 그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관이 찍힌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운송장을 합성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진이에요.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죠? A씨는 죽은 아들의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 택배 운송장을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 라는 내용의 설명까지 달았다. 저 밑에 보이시죠? 뭐라고 써있죠? 착불이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물론 5.18에 대한 개개인의 시각과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귀한 생명들을 잃었다는 사실 앞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당당하게 인터넷에 저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인드와 스피릿이 사탄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대체 왜? 저와 여러분이 나서 자라고 누리고 있는 문화 자체가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 문화 속에서 알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는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도대체 어떤 문화입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두 단어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감정 중심주의, 또 하나는 권위와의 충돌입니다. 원칙과의 충돌. 이 두 가지의 아주 주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둘이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 시대는요, 감정을 중심에 두고 사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그것이 옳던 간에 그것이 틀리던 간에 무조건 쫓아갑니다. 내 구미에 담김을 쫓아가요. 검증의 절차, 어떤 판단의 프로세스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 기분에 좋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팩트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재밌으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인간적인지 윤리적인지 판단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삭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행을 저지르겠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리, 원칙 이런 것들도 다 무시돼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문화는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는 공기와 같아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채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에 따리를 틀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말이죠. 지금 이런 반인륜적인 행동이 어떤 또라이 한 명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공기를 마시듯이 나도 그러한 사상에 그러한 가치관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숨을 쉬듯이.
그래서 그런 사탄적인 스피릿이 내 몸과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사단의 전략인지도 모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지금 우리도 크리티컬 타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륙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긴장해야 되고 위험하기도 한 이 크리티컬 타임이 있듯이 우리도 이제 드림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간에 크리티컬 타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순간이 물론 좋을 수 있지만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을 아마 깊이 묵상해볼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탁월한 두 사람을 들라고 하면 요셉과 다니엘 같습니다. 바울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는데 바울은 성격이 좀 안 좋았어요. 성격이 안 좋았습니다. 막 싸우잖아요. 마가 막 내쫓아버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안 좋았어요. 성격이. 하지만 요셉과 다니엘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님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영향력 있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럼 요셉과 다니엘을 연구해 보십시오. 아마 제가 청년부 예배 때 이제 강의를 한 날도 있을 건데 어쨌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다니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1절은 본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땠죠? 성군이었던 요아스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 왕의 이름이에요. 여호야김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이미 유다는 그 나라의 운명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애국과 신을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차례로 유다를 유린한 탓에 유다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국이 아니라 바벨론과 친분 관계를 맺어라고 그렇게 강조했지만 여호야김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단칼에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함락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살았던 인물이 바로 청년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겪었던 당시의 시대는 마치 우리나라 조선의 시대와 비슷했어요. 전통적인 강국인 청나라와 러시아 또 그리고 떠오르는 신은 강국이었던 일본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마치 우리의 조선 왕조와 굉장히 닮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고 왜냐하면 어리석은 여호야김의 악행 때문에 그는 선대 왕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긴 채 다 거스른 채 우상신들을 섬기고 정치적으로 자기를 지켜줄 세력에 몸을 기댔어요. 조공을 바치는 등의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나라를 치리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유다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징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자기 신들은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그랬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이방 민족들도 다 그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전쟁의 신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이 이방 신들이 모셔져 있는 창고에 처박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상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크리스천을 삼키는 거예요. 막 먹어버리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 찾아서 이미 다 삼켜버린 상황.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다른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도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적인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할지도 모르고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방신들의 창고에 하나님의 성전에 물건이 처박히듯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저기 어디에 처박혀 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우리는 참 많죠. 그래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시대상이 이럴 때, 이런 무드가 이 시대상 전체를 뒤덮고 있을 때 여호야김은 그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갔습니다. 떠밀려 갔습니다. 애굽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고요. 바벨론이 삼키면 그냥 삼키워져 버렸습니다. 유다의 왕으로서 가져야 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어떤 믿음의 생명력 같은 게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무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믿음의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죽은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듯이 그렇게 신앙이 다 죽어버린 채 떠밀려가 버린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데려다가 쓰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나 데려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키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어제 메시지를 통해서 한계와 현실에 갇혀서 작은 것만을 꿈꾸고 그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을 이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엎드림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으시다면 여호야김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엽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떠밀려 가면 여러분은 그 사명자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 준비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을 패하시고 다니엘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본문 6절.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카엘과 네, 성경이 처음으로 다니엘을 언급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나오죠. 드디어 하나님이 다니엘을 여호야김을 패하시고 다니엘을 역사의 무대로 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야김을 패하시고 그 대안으로 다니엘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듯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참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우리 참 말이 많아요. 우리는.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썩었다. WCC가 어쩌고 저쩌다. 대형교회가 어쩌고. 목사가 어쩌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아느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른다. 다 들어보셨죠? 목사를 먹사라고 부른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먹사? 목사님들이 사회자들이 하는 먹으러만 다닌다는 거죠. 목사를 먹사라고 부른다. 그렇게 우리는 말만 하죠. 말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썩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대안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손가락질하고 욕만 하고 있을 겁니까? 썩은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정화시켜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야죠. 청년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성세대들이 다 썩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안이 되셔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안 되는 게 뭐죠? 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안 되는 게 뭡니까? 불만이 뭡니까? 여러분의 불만.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불만을 해소해주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불만만 하지 말고.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니엘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정말 똑똑한 것이 뭐였냐면 이 적국의 인재들을 보이는 족족 다 죽여놓은 것이 아니라 죽인 것이 아니라 인재가 보이면 그들을 바벨론의 최고의 교육으로 무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딱 보이죠. 혁진이라는 인재가 딱 보이면 데려다가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죠? 데려다가 뭐 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바벨론식 교육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벨론을 이끌어갈 핵심 두뇌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려보내서 신바벨론 정책이 그 나라에서 잘 먹히도록 관리로 등용해버리는 거죠. 3절과 4절 보십시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썰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죽이지 않고 그 나라의 언어, 학문,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나중에 이 로마가 이 바벨론의 정책을 그대로 카피해서 똑같은 교육 정책을 했습니다. 포로들을 재교육해가지고 자국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로마의 말을 잘 듣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시키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이 바벨론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같은 나라죠. 미국. 전 세계 인재들을 미국 대학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교육시킨 다음에 다시 내보내는 뭐 그게 뭐 풀브라이트 장학금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면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인재로 선택이 됐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의 학문은 천문학, 수학, 법률,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복잡한 얘기 할 수 없고요. 이방 민족의 학문과 문화를 배웠다. 그냥 이 정도로 알면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내용 아시죠? 다니엘서 1장의 내용.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다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네. 주일학교 어디 나왔어요? 네. 할렐루야. 배웠습니다. 설교를 못하겠네. 당황해가지고. 예배 때 성경 공부 좀 합시다. 다 배웠다고요.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하는 건 여러분 배우니까 안 배우니까? 배우죠. 다 배우고 있기도 하고 다 배운 사람들도 있고 배웠다가 다 까먹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있었던 일인데 이 친구가 수련회 때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그냥 막나란 애였는데 꼴통이었는데 정말 이제 열심히 공부해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꿈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위해서 내 인생 맞춰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요. 습격을 많이 빼요. 그런데 청소년은 안 되는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고마워 친구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 걸린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 진화론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냐?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야 뭐냐? 그랬더니 이 세상은 우연히 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이 진화론을 달달 외워서 시험 문제를 쓰는 게 죄의식입니다. 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은 맞죠? 다 달달 외워가지고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이러면서 쓰는데 그래서 내가 야 내가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 그 친구에 대한 방법을 알려줄게. 일단 진화론 달달 외워라. 무조건 다 외워라. 채권주의는 진화론이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게 달달 외워라. 시험 문제에 나오면 달달 외운 걸 답안지에 가득 써라. 답을 다 쓴 다음에 너만 하는 글씨로 답안지 맨 밑에 이렇게 써라.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이거 이렇게 써라. 그러면 끝난다. 죄의식 없어도 된다. 그런 데는 아니죠? 나 그거 안 믿어요. 그렇게 죄스러우면 맨 밑에 흘림체를 쓰면 되잖아요. 그건 되게 낯설다. 이런 거 쓰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끝나잖아요. 배울 수? 친구나 배울 수? 있다. 음악하길 잘했죠. 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걸 보면 확실한 것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또 한 거 있습니다. 7절 제가 있습니다. 관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뭐였는지 아시겠죠? 뭐였죠? 친구나
이름 바꿨습니다. 이름 바꾼 것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어요. 거부감. 그래 뭐 교육받는 건 뭐 그렇다 치고 우리는 뭐 다 세상 한번 공부하니까 이름까지 바꾸는 건 이 다니엘 클라스를 볼 때 좀 약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좀 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게다가 우리는 어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바꾼 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까? 누구였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또 역사적인 우리가 순간을 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 마음에 좀 뭔가 거부감이 있어요. 게다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을 바꾸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일제시대 때, 강점기 때, 창시개명, 그것 때문에 이 이름 바꾸는 거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어요. 제가 한번 반론을 펴볼게요.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은 누가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를 계획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미가 있죠. 거룩한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크고 절대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누가 부여한 이름이에요? 이방 사람이 그냥 자기들 편하게 부르려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키인데 뭐 부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은지원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부르기 쉽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다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강제로 부여한 이름,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요. 죄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면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죠? 감옥 가보셨지 않았죠? 큰일 나죠? 만약에 제가 감옥에 갔다. 그러면 어떤 책으로 뭐 번호를 부여하는지 모르겠지만 번호를 부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죄수 뭐 010-7378-7307 제 휴대폰 번호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꾼 거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름을 바뀐 그 이름이 바뀐 이름이 우상숭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만 보면 이 벨드사살이라는 말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 중에 벨이라는 신이 있어요. 벨. 우리가 이제 버스에서 내릴 때 들리는 그 벨. 그 벨을 찬양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벨드사살이라는 말이 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런데 만약에 우상 숭배적인 이름이 다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적인 이름이 없어요. 약간 삐딱하게 보면. 그죠? 남의 성을 또 예를 들면 기분 나빠할 테니까 저를 얘기하면 저는 김해김씨입니다. 김해김씨 있나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김거랑 얼마나 많은데 김씨가 근데 조금밖에 없네. 3명밖에 없네. 저희 조상이 누구냐면 김수로왕이에요. 김수로왕. 뭐 웃깁니까 이제 김수로왕이?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김수로왕의 안경공파의 김혜김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의 김씨라는 어떤 그 성이라는 것은 조상의 조상을 계속해서 따라가서 그 이름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약간 삐딱하게 보면 뭐예요? 우상숭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집으로 이름도 함부로 못 짓죠? 뭐 학렬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돌림자 손으로 돌림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름 못 바꾸잖아요, 그죠? 바꾸면 난리 나죠. 다 우상숭배니까 우상숭배. 그러니까 시대를 검사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를 검사하면.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다니엘 이름 바꾼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걸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면 안 되지 뭐라도. 네, 없다. 그런 거. 자, 다니엘과 세 친구 학문과 문화를 배우고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 허용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2단계까지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성경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학문과 문화를 배우고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해서 그다지 주목하고 있지도 않고 신경을 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학문과 문화, 저는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다 되잖아요, 영화. 신의 뭐? 신의 한수? 미안해요. 다 되잖아요. 영화 봐야죠. 겨울왕국 봐야죠. 그죠? 그 재밌는 거 1000만 넘어가요? 1000만 넘는 거 나도 한번 되겠어요. 5명 중에 내가 하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봐야죠. 그거. 이거 불러야죠. 그죠? 노래가 얼마나 좋은데.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돼. 봐야죠. 결국에 어떻게 안 봐요. 지금 김지현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별로 안 되잖아요. 봐야죠. 가기 전에. 저도 봐야죠. 유인나는 봐야죠. 봤어요? 아무도 안 하시고. 락송 들어야죠. 그죠? 락송 아는 사람? 답을 경험해가지고 나. 이거 몰라요 이거? 내 사람. 오늘 시선은 맨날 주님께만 물어야죠. 그거 들을 수 있잖아요. 문화잖아요, 문화. 또 우리 들을 수 있죠. 예배 드릴 때 모자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지금 뭐지네? 배워.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임하십니다. 네. 모자 쓰면 왜 안 돼요? 배워. 왜 안 돼요? 되죠. 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사랑해요, 지금. 돼요. 사용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 뭐 모자 안 쓰냐 막 그러는데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자분들 미니스커트 입고 예배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행이에요. 좋아요. 안 돼서. 되죠. 왜 안 돼요? 본인이 좀 불편하겠지. 네. 예배 인도자가 짧은 핫팬츠 입고 인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돼요? 입은 것 같은데 저번에 보니까?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뭐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니 스커트 입고 클럽 가는 것보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힙합 모자 눌러쓰고 클럽 가는 것보다 교회 와서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뭐 생각해 연세를 가봐야죠. 꿈쩍이나 하나. 네. 담배를 뚝 떨어뜨려봐야죠. 꿈쩍이나 하나. 주먹만 좀. 문화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문화를 누려야 전도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어디서 만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만나기 정말 어려워요. 저는 영화도 잘 많이 보고 그러는데 아무튼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가서 문화를 같이 누려줘야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접촉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쿠션, 접촉점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자, 쿠션도 좋고 접촉점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준과 원칙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하여 왕의 힘과 나타나신 포도주로 우리를 거듭지 아니하냐 하고 거듭지 아니하도록 한 자에게 구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but Daniel resolved 이렇게 표현해요. but Daniel resolved. 그냥 뜻을 정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단호하고 강한 결심의 의미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결심, 단호한 결심. 자, 여러분, 어쩌면 이것을 조금 리버럴하게 생각하면 다니엘에게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유다는 망했지만 다니엘에게는 바벨론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지금 최고의 학문, 그죠? 최고의 교육 이름까지 바꿨고 이제 왕이 먹는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돼가지고, 그죠? 그 왕이 고급 관리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 먹기만 하면 3년 후에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였습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3년만 참으면요 왕 앞에 서요. 3년만 참으면 국무총리 된다고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 제시한 그 코스업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그야말로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이 8절에서 다니엘은 마지막 코스업을 과감하게 뭐 했어요? 거절해버렸어요. 단호하게, 그것도 단호하고 과감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가? 왜 공부도 했고 이름도 바꿨는데 먹는 건 거절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성경 해석적인 이유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피가 섞인 고기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먹던 음식과 포도주는 단지 그냥 좋은 음식이 아니라 모두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뒤에 제사가 끝낸 뒤에 그 음식을 가져다가 왕이 먹었어요. 그러므로 그 음식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먹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다니엘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자신도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의미가 아마도 다니엘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바벨론의 왕은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자기와 바벨론의 지도층과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자신들의 건강과 전쟁의 승리와 축복을 보장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날 지켜준다. 바벨론의 신이 날 지켜준다. 라는 신앙 고백이 그 음식을 먹는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적어도 내가 이방 신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행위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사회적 차원에서 학문을 배우고 이름까지는 바꿀 수 있었지만 다니엘 자신의 개인적 차원으로 이방 신에게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결정한 모습, 그것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8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다니엘이 직접 말한 이유가 있죠. 다시 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그 음식을 거부했으니까 이 음식을 먹으면 내 신앙으로 볼 때 내 자신을 더럽힐 것 같다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식은 나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언어도 날 더럽힐 수 없고 심지어 이름을 바꾸도 날 더럽힐 수 없는데 이 음식은 나를 더럽힐 만한 타격감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각기 다른 신앙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러잖아요. 모자 쓰면 은행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제가 이제 신대 신학대학을 다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봄, 가을로 신앙 수련회가 있어요. 부흥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당시 저희 때는 이제 증인들이라는 찬양팀, 제가 있던 찬양팀인데 찬양팀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써가지고 찬양들을 막 해요. 막 합니다. 그런데 한 건반 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건반 치는 자매가 보통 이 건반을 치면 이렇게 손만을 하진 않죠. 이렇게 다혜자매나 우리 열봉님이나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손만 치고는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슬렸던 거예요. 이 친구가. 제가 건반을 치는 모습으로 은혜가 안 된대요. 은혜가. 괜찮은데 왜 예쁘기만 한데 이러면서 나를 봤는데 은혜가 안 된대요. 은혜가. 그러니까 이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의 신앙에 거부감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여자분들 대부분 난 공포영화 보면 왠지 하나님을 잘 못 만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죠? 남자는 뭐 야동인가요? 야구동영상? 그죠?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잘 주님이 잘 묵상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왠지 하나님께 죄 지을 것 같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뭐 한 거예요?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선 긋고 있는 거예요.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마지노선. 그렇게 제목이죠. 마지노선.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선. 이방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거 좋다. 학문을 배우는 거 괜찮다. 이름을 바꾸는 거 좋다. 오케이. 그러나 내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힐 수는 없다라고 과감하게 결정하고 선을 긋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주목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을 두 단어로 대비해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 신학에서 세상과 크리스천의 관계를 설명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worldly Christian. worldly Christian.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런 말입니다. 더 좀 완곡하게 표현하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이 단어를 좀 풀어 설명하면 월드리 크리스천은 세상에 빠져 사는 크리스천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찌들어 사는 크리스천. 또 한 단어는 거의 비슷한데 월드 크리스천. 월드 크리스천. 말 그대로 세상의 크리스천이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아시겠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 이 두 가지로 세상과 크리스천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우면 제가 배와 바다의 이미지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넓고 큰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 한 척이 떠 있어요. 적당한 크기의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뭘까요? 고마워요. 맞춰줘서. 바다는 세상입니다. 배는 크리스천이죠. 네.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크리스천. 자, 그럼 월드리 크리스천,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황을 바다와 배의 이미지로 보면 바다의 물이 배 안으로 다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물이 나라는 그 배 속에 다 지금 물이 들어와서 꼬로록 하고 가라앉고 있는 형상. 뭐 결과야 뻔하겠죠. 배의 비밀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배가 아니죠. 쉽게 타이타닉 생각하면 되겠죠. 침몰하는 그 배.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의 개념이 월드 크리스천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망망대해에 늠름하게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육지에 정박해 있는 배가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그런데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절대로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보았던 여호야김은 월드 크리스천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월드리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물이 자신의 배에 다 범람해서 다 들어온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패하시고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다니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여호야김의 대안으로 선택하시고 준비시키셨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거친 파도가 다니엘이라는 그 배의 앞면을 막 강하게 때리는 거예요. 뭘로요? 학문으로요. 또 뭘로요? 문화로요. 또 뭘로요? 언어로요. 또 뭘로요? 이름으로 막 배의 옆면을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음식이라는 배에 그 물의 범람이 있을 때 뭐 한 겁니까? 결정한 거예요. 너는 볼 수 없다. 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심만큼은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쓰나미와 같은 해일이 몰려와도 뒤집어지거나 자초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월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강하고 단호한 결정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다니엘에게 왕의 음식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기준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마지노선을 사수합니다. 여러분, 적국에 힘없는 포로가 겁도 없이 단호함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 생명을 담보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자신의 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선. 아마도 다니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이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신앙 고백이 이미 구약에 살았던 다니엘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마지노선이었고 그는 그것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의 법칙 중에 엔트로피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무질서가 증대된다라는 얘기예요. 엔트로피. 여러분, 깨끗한 집도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신기하게 어떻게 되죠? 더러워져요.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피 법칙이 그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손대지 않으면, 청소하지 않으면 점점 무질서라는 형태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꽃밭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랙터로 밀어버리는 거? 잡초를 갖다 씹는 거? 사고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어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망가집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망가져요. 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무질서가 막 증대되죠? 그렇잖아요. 여자분들 왜 화장을 하시죠? 화장이 영어로 코스메틱이라는 단어인데 코스모스, 어원이 코스모스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 질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화장하는 건 질서를 잡는 거예요. 무질서한 내 얼굴에 질서를 잡아가지고 엔트로피. 그게 몸으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엔트로피.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망가지는 방법 되게 쉬워요.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여러분 한번 교회에서 교회 와라. 우리 리더 누나가 교회 와라. 떡볶이 사줄게 교회 와라. 피자 사줄게, 흑맛 사줄게 교회 와라. 예배 한번 드리자. 이런 거 하고 한 달만 놔둬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나. 다들 마음이 사철처럼 돼가지고 이러고 하니까 보라마나 떠네요. 우리가 망가지는 거 너무 쉽다는 거.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어떤 기준도 없이 어떤 원칙도 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어떤 묵상이나 기도 없이 가게 되면요. 저절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문화는 공기와 같다고. 밖에 서 있기만 해도요. 그 악한 문화가 내 몸속에 들어와요. 우리가 망가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마지노선을 그어놓지 않은 채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율법을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굉장히 나를 가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율법이 나를 지켜주는 것. 그 선이 나에게 복으로 함께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신앙적인 마지노선이 있습니까? 있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예배를 마지노선을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배를 생명보다 교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